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것 한 번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계 일주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세계 일주를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이 제 꿈이었고, 제 꿈이었던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든 세상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면 와,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듯이 이것도 예뻤고요, 저것도 예뻤고요, 저건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꾸었고 어느 정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 정도밖에 못 이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떠나게 하시지 않을까 또 꿈꾸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꿈을 꾸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것만큼 좋은 일, 멋진 일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시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떻게 맡기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첫 시작이 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머나 깜짝아 하고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한 장막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이사야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처소는 아무 의미가 필요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나 건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심으로 그것 너머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겠다,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처소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 그 장막이 굳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특별히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하기를 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막의 여러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장막, 성막 혹은 회막으로 불리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여 짓게 하시고 거하실 장막은 성막이라는 말과 함께 회막으로 더 많이 불려집니다. 우리말로 이 회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오헬 모에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것을 번역하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회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실 죄로 가득한 인간과는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 하다가 자칫 죽을까 염려하셔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산을 오르지 말라고 명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할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에 임재하시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제사도 드려야 하고 매일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1년에 한 번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자칫 죽을까 염려해야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만남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과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 만물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들어 나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만드시기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매일같이 그들과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 매일을 살고 있는 거죠. 눈을 뜨면 하나님 저건 뭔가요? 하나님 저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저건 왜 저렇게 생겼죠? 라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루를 꿈꿔 보신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죄 아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택함 받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길을 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에서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장막을 펼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회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성막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바로 휘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은 성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막이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헬 모에드가 되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오헬 모에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 되어집니다. 만남의 장막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매일 교제하며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게 교제하는 그곳을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맛보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그때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듣는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루다 보니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며 이를 위해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꺼이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그가 이루시려는 열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행하시려는 것, 곧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꿈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왜 온통 가시밭길이죠? 나는 왜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나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무정한 하나님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정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면서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매일매일 연속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살펴보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오헬 모에드 성막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나는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서 들 거야. 나는 내 얼굴을 항상 너희를 향해서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내 눈에서 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독수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지언정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바국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매일매일 반복되시기를, 그분의 사랑 안에 매일 거하며 그 사랑을 깊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충만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깊이 젖어드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